전미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톨릭교회 교리서 이제 4편이 있는데 1편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아멘 그러고 끝나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이제 예비자 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견진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비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런 거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견진교리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과 관계하는데 전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칠성사 안에서 전례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에는 신비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예비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하느님이 심판 때 너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하느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 곧 성사, 세례견진 성체, 성사를 빼내서 우리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세례견진 성체에 뭐 견진엔 또 뭐 고해성사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긴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탄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예비자 교리에서 사실 아이들이 제일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죠?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개에서 나왔으면 나 이거 개구나. 소에서 나왔으면 내가 소구나. 그런 건데 그 제일 궁금한 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비자 교리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내가 태어나는 그런 건데 지금 대부분의 예비자 교리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바꿔 나가야 하겠죠. 어쨌거나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혼인이 완성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이제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새 하늘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새 땅은 뭘까요? 바로 교회인 거죠. 뭐 그거는 차차 설명을 하게 되고 지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했고 그렇죠? 연옥에 대해서도 했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엔 심판에 대해서 한 거고 이게 이제 마지막 이런 걸 종말론이라고 해요. 종말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세계가 어떻게 종말로 끝나는 거보다는 뭐 어떻게 끝나면 내가 지옥 가면 뭐 다른 사람 다 천당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굴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만약에 여러 이렇게 빛이 있어요. 어디선 빨간 빛이 들어오고 난 나가고 싶은데 어디선 파란 빛이 들어오고 어디서는 태양의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겠어? 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빨간 빛으로 가는 거는 그 루비 같은 것들이 동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빛이 들어오는 것에 반짝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노란 빛은 황금이 반짝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가느냐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참다운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느님 나라도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에게 행복이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나의 행복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재물이에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나의 행복은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의 행복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낚시질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바다에 오징어를 잡으려고 오징어 배가 나가잖아요. 근데
오징어 배는 아주 깜깜한 밤에 그 배의 전구가 너무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좋아하는 오징어들은 그 오징어 잡이 배로 올라와서 괜히 그런 걸 물어가지고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런 사람만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느님 나라는 장소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지옥도 있어요. 연옥도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3차원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4차원인지 5차원인지 그거는 우리가 체험해보지를 않아서 어떠한 상태인지 몰라.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떠한 상태인 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로 이끄시는 그 빛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글로 들어가서 빠져나와서 하느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행복의 나라에 이 세상에서도 많은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행복 가운데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딱 하나만 정해라 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면 나는 지금 이 깜깜한 굴에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거죠. 이제 그 길이 좁은 길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유일한 행복이 이 세상에서 딱 행복 하나만 정하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자식이에요, 나는 뭐 아내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유일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면 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신부가 신랑 외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면 나는 지금 온전한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천국은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길이 금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뭐 그 금이 흔해 빠졌는데 금으로 깔았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다 성령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런 우리가 이런 요한 묵시록의 이런 내용들을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뭐 금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행복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이 뭔지 명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 가면 정말 저런 많은 음식들 차려져 있고 잔치가 돼 있고 막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신 게 좋아요. 나와 함께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 차려놓으시고 잠깐 외출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잠깐 외출하는 게 더 내가 마음이 부담을 없이 더 행복할 것 같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 근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아줄 때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만 나를 안아주고 있으면 충분해요. 라고 할 때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하느님 나라 가면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서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느끼지를 못한다면 하느님 나라 가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분이 내가 외면했던 그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게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행복이 뭐예요? 기억할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영화 AI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아이는 만들어진 아이예요. 로봇인데 유일하게 이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있는 로봇을 만든 거죠.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아들을 잃은 아들이 병이 걸려서 미래니까 아들이 이제 잃어가지고 아들 대신 남편이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로봇을 사온 거죠. 근데 이 로봇은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 주제도 모르는 거죠. 자기는 로봇인데 이 여자의 아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냉동실에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발견이 돼서 그 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엄마가 얘도 지금 나를 좋아하는 대로 아무리 로봇이지만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걔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왔는데 이놈은 또 다른 놈이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기가 막 밥 먹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나도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엄마 앞에서 밥을 먹어 보이다가 이 밥을 먹으니까 로봇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탁 흘러내리는 거죠. 자기는 로봇인데 계속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정말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또 엄마의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은 또 그 가정 생활을 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관찰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이 나한테 엄청난 큰 타격이고 상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 한번 받아보자고 얘가 다 녹아내리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얘는 뭐가 행복인 걸 안 거야. 사랑이 행복인 거를 아는 거죠. 그쵸? 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가 놀다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누구만 구해주겠어요? 사람만 구해주겠죠. 얘는 물속에 빠져 있어도 사니까. 그러니까 얘가 너무 무거우니까 기계니까 얘가 이렇게 같이 안고 있으니까 얘가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얘를 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면 얘는 폐기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인생 살아. 근데 너 때문에 내 진짜 아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는 엄마 나 좀 보내지 말아요. 나의 행복은 유일하게 당신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버렸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는 그냥 이 수많은 로봇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만들어지는 로봇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근데 요때 이제 세상이 이제 멸망해서 이제 사람도 죽게 돼요. 한 2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이런 외계인 같은 이런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얘는 로봇이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넣으니까 전기 충전하니까 얘가 눈을 뿅 뜬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만 지금 딱 들어줄 수 있어. 네가 뭐 원하니? 라고 했더니 저 엄마 사랑, 엄마 있는 거, 엄마 나 진짜 인간 돼서 엄마가 진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이 사랑 나도 한번 받고 싶어요. 그래. 그게 네 소원이구나. 그러면 너는 천국에 들어와라. 이런 거죠. 왜? 사랑이 그 행복이 뭔 줄 안 거죠. 그쵸? 행복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쵸? 행복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을 먹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생성되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식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죽이게 되잖아요. 밥도 안 주고 막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창조자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조금 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소원 하나만 얘기해라 뭐니? 그러면 내가 진짜 인간 한번 돼서 그냥 인간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로봇이지만 내가 나를 만든 어떤 창조자가 있다면
나를 인간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인간으로서 나를 낳으신 엄마의 사랑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얘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진짜 이렇게 만나게 해주며 이 영화는 끝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이 뭔지 딱 하나 찾는 거죠. 근데 행복이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거,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오케이, 너 천국에 들어올 준비가 됐구나.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다른 거를 바라게 되는 거는 아직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다른 거를 통해서 내가 생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본성은 아직 모기예요. 모기로서 배부르게 한번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피노키오처럼 피노키오가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아빠가 나를 나무로 만들었다면 아빠의 마음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들고 싶었지만 아빠의 능력이 나무로밖에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빠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하느님의 자녀처럼 하느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하느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나를 만드셔서 당신 아드님처럼 내가 하느님이 되도록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느님이 나 하느님이 되도록 만드셨어. 그래서 나도 하느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죠? 발을 씻어준다는 거는 뭐예요? 너는 나보다 높아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는 누구야? 라고 할 때 나는 하느님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입니다. 라고만 계속하면 얘한테는 아들에게 주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그 행복을 느끼려면 내가 먼저 로봇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낳은 아들일 수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아드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나도 예수님입니다. 나도 하느님입니다. 나도 하느님으로서 당신 자식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아빠 제발 나 좀 아빠라고 믿으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는 그 행복밖에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느님 나라의 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신부로서, 이제 신랑으로서,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낳으신 적은 없잖아요. 당신 아들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하느님이 낳으신 분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아들, 딸이 되는 방법은 그분과 혼인해서 그 시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방법밖에 없고, 그분의 시어머니, 나의 시어머니죠. 그렇죠?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개랑 혼인할 수 있어요? 본성이 다른 사람이랑 혼인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 안 태어나요. 같은 본성끼리 혼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호랑이랑 사자랑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백호나 뭐 이런 게 나와요. 호랑이 비스무리한 뭐 그런 게 호랑이, 사자 그런 게 근데 걔는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자손을 못 내요. 그런 것처럼 어떤 DNA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도 하느님이에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자식들은 내가 자식이 되었다면 하느님께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선악과가 뭐예요? 당신이 내 진짜 아버지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아빠가 나 만들어 주시고 아빠가 나한테 다 주신 건데 이제 그 아빠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당신이 다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바쳤어야 되는데 어떤 상태가 됐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기가 된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번 생존해 보려고 내가 하느님으로 생존해 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안 바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나의 행복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돈이나 명예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인입니다. 하느님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려면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쾌락,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또 명예나 성공,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 나한테는 행복이 하나도 아니에요.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라고 이제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정육면체로 나와요. 천상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육면체에 이제 누가 들어가 계시는 거냐면 하느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거기서 사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정육면체는 하느님이 사는 집이에요. 그 하느님이 사시는 집, 특별히 그거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에 여기 하느님이 내려오시는 이 집이 여기가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가 뭐냐면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 안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천상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신 집, 그게 처음에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세속 육신 마귀를 추구해서 선악과를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나는 다른 행복을 추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 만들고 싶은 게 뭘까요? 하느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인 거죠. 인간은, 그죠? 근데 하늘이 땅에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하늘이 땅에 와서 들어오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란 말이에요. 나는 땅이고, 그죠? 이게 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막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처음에 하늘과 땅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깨어진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그러면 그 예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와 교회를 창조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아담인 거죠. 그렇죠? 옆구리에서 갈비뼈, 피와 물, 성사라는 거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깨어나서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새 하늘인 거예요. 이제 하느님과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새 하늘은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요한 묵시록에서 뭐가 되겠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 땅은 뭐겠어요? 바로 천상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교회 곧 그리스도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언서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다. 새롭게 창조할 거다. 이제 새 하늘을 창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고, 새 땅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서 새 하와를 창조하는 거죠. 그럼 그 새 하와에게 예수님이 성체성열로 들어와서 그 새 하와 안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곧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성체를 보시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이 정육면체 안에, 마음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나의 신랑으로서 사시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 신랑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아니면 또다시 돈과 쾌락과 이 세상의 명예, 이런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당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아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빛, 그 길을 찾은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이제는 하느님의 어린 양과 요한 묵시록에, 지금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하늘과 땅의 혼인으로 시작했는데 하늘과 땅의 혼인은 깨졌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혼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자꾸 죄 짓고, 그게 이제 죄 지는 게 바람 피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호세아 예언서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예언서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내가 새하늘과 천상 예루살렘을,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땅인 거죠. 새하늘 새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새하늘이 새 땅을 창조한 거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새 땅을 창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순결한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내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혼인하는 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천상 예루살렘, 하느님의 어린 양과, 그래서 천상 예루살렘이 혼인하는 거로 끝나고 있고, 이제 성경 자체는 이제 교회가 신랑에게 오소서 성령과 함께, 그렇죠? 성령과 함께 오소서라고 하면서 신랑을 부름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모르고 새 땅인 걸 모르고 그리스도가 새 하늘인 걸 모르면 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혼인 잔치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뭐 제가 가르멜의 산길 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 가르멜의 산길도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 자아를 벗고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 온전히 혼인하는 거, 그것이 영성인 거예요. 자아를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게 이제 산길, 산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죠. 영혼의 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7공방까지 가는 게, 뭐 1공방에서 죄, 대죄,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뭐예요? 신랑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뭐 어떤 시간을 내고 이 세상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관상의 단계에 오면은 이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 살짝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그 행복이 커서 정말 심장에 이렇게 칼로 찢긴 것 같은, 불로 타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 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것. 이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근데 이게 행복이긴 한데 어떤 상처가 나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와의 행복 속에서 십자가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행복. 그래서 그런 내가 죽지만 그래도 그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행복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탈원 상태가 되고, 뭐 나중에 7공방 가면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와 혼인한 상태의 그런 상태, 일치의 상태가 제일 마지막의 단계다. 다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리스도와의 혼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려면 우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나의 행복은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도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관계에, 어떻게 보면 뭐 동등하진 않지만 그분이 머리이시고 내가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혼인은 같은 본성끼리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라고 일단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까 그 AI의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아이도 내가 비록 로봇이지만 나는 저분이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임을 믿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느님임을 믿었다면 너 하느님 되기 위해서 돈 많이 가져야 돼. 하느님 되기 위해서 너 쾌락을 즐겨야 돼. 하느님 되기 위해서 너 더 경쟁에서 이겨서 너 성공해야 돼. 라는 유혹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나 이미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나 하느님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뱀아 물러가라 라고 하며 성모님처럼 뱀의 머리를 밟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하느님이라는 자격, 그 믿음이 생겨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하느님이지만 어떤 하느님이냐면 그리스도 없이는 하느님이 안 되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아기에게 부모가 참 행복인 것처럼 신부에게 신랑이 참 행복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오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 잘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 부담스러워요. 남자끼리 왜 이러세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말 하느님 앞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아까 예수님 발에 정말 입 맞추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신만이 행복입니다 라고 내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준비를 일상에서부터 해나가야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신부가 돼요? 하느님이 나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당연히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이죠. 그 만나는 시간이 언제인데요? 기도죠. 그럼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하겠네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지막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만이 하느님 나라의 심판을 이기고 참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맨날 하느님 나라가 과연 막 차려져 있고 뭐 있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금으로 깔려 있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는 사랑으로 행복한 하느님 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 사랑 자체이신 분을 사랑할 수 없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는 거 생각하며,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부터 정말 나의 사랑 자체이신 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이 느낌을 갖는 그 기도 시간이 내 일생일대가 아니고 또 오늘 하루의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